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십니까?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휴대폰 가게가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휴대폰 가게보다 더 많은 곳이 커피 전문점입니다. 근데 뭐 창업을 하거나 뭐 가게가 열리면 거의 다 커피 전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메리카노가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라떼를 좋아합니다. 카페 라떼.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달달한 바닐라 라떼 좋아했는데 조금 이제 지나니까 이제 단맛보다는 커피의 쓴맛이 또 좋더라고요. 근데 라떼를 우유랑 같이, 라떼는 커피와 우유가 섞은 거 아닙니까? 먹으면 좀 고소한, 우유의 고소한 맛도 있고 그래서 라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장 안에서 잔으로 마실 때는 종종 카푸치노도 시켜 먹습니다. 카푸치노는 이제 이탈리아식 커피인데 커피에다가 우유 거품을 많이 내 가지고 커피 위에 거품을 얹고 그 위에 시나몬 가루, 계피 가루를 뿌려서 먹는 거죠. 그 라떼 아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라떼 같은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커피에 하잖아요. 라떼 아트라고 하는데 그 라떼 아트에는 이 우유의 거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라떼보다 물론 카푸치노에서부터 이 라떼 아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잔으로 마실 때 카푸치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커피를 마실 때 그 거품이 입술에 닿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거품이 입술에 닿을 때 마치 내가 이탈리아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누려서 그래서 거품 있는 카푸치노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품의 매력은 있지만 거품은 거품일 뿐인 거예요. 거품은 불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커피의 본질은 커피지 그 거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카푸치노와 같은 거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거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커피가 믿음이라고 하면 거품은 감정입니다. 이 믿음과 감정이 잘 어우러지면 맛있는 카푸치노 커피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품은 거품일 뿐인 거예요. 거품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감정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내 감정이 실려져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믿음 따로 감정 따로 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어요. 무슨 마음을 정하셨느냐? 유다는 이제 매를 맞아야 돼요. 너무나도 타락하고 죄를 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 매를 그나마 덜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의 이 멍에를 메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엔 어때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매국노.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가는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부숴버리고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말이 아멘,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피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 내 뜻은 거품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후 불면 날아가는 무의미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딱 붙여서 말씀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 감정을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내 감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거품 신앙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는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 민족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 그 국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요나의 마음은, 요나의 뜻은 그 아수르는 무너져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감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쁩니다. 요나 생각에는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니 그것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 월드컵 좋아하시나요? 네,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 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6강 진출. 어떻게든 16강 진출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는 예선 탈락하는 것이고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에 우승해가지고 월드컵 트로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날부터 금식 기도할 것 같아요.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우리가 떨어질 바에는 일본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이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나이다. 저들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요나의 거품 신앙이 바로 납니다. 요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이 극복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중동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정보를 보면은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30m예요. 우와. 아파트 20층 아파트의 벽 높이로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두께가 15m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위에 15m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차가 전차죠. 군 전차가 4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폭입니다. 그리고 초소가 그 둘레에 세워졌는데 그 보초 초소가 1500개 이상의 초소가 있는 난공불락의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그곳에 살던 인구가 12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 니느웨의 성을 관통해서 지나가려면 3일이 걸릴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철천지의 왼수인 아수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얼마나 못마땅하느냐?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가 있으면 그 인간이 잘 되는 것 볼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모습 볼 바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낫다. 요나의 심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이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가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에 가요. 이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다시스라고 하면 땅끝인 거예요. 그때는 땅끝인 절벽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마지막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아예 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막 와가지고서는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요, 나 때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 풍랑이 왔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로 갑시다. 그러면 풍랑이 멈추고 우리 모두 살 것입니다.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의 대답이 재미나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무슨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뜻 따를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 나 이거는 못해요. 나 죽어도 이건 못해요. 지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 요나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십니다. 그 3일 밤낮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요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는 언제 주셨느냐? 1장 2절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만 읽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3장 2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혼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한 방 그냥 꿀방울 한번 먹였을 것 같아요. 완전 이거는 막무가내로 그냥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가 실패한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날이 새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양심의 자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가서 어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승리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여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사람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꺾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했던 엘리야가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질이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벼랑 끝, 실패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지만 아니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2023년 이제 새해가 진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셔서 기대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올 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바로 믿음 위에 내 감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가요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갔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는데 그 감정을 상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직선으로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일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루만 간 거예요. 하루만.
그리고 뭐라고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억지로 하는, 억지로. 왜 니느웨가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니느웨가 무너지고, 누가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야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억지로 그냥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거나 그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히브리어로는 5마디의 단어인데 이 5단어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을 전했는데, 그 단순한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 아수르의 왕까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상복이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면서 온 나라의 백성들뿐 아니라 가축들도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겪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주변이 서툴러서 말을 복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서툴러도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하느님이 막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얻어맞기 전에 순종하자.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고단해. 요나같이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가다 보면요 고생 끝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셔서 올 한해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시는, 기회를 잡으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 보면요 기회의 신이 있어요. 이 기회의 신은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그것을 놓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회를 놓쳤어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묘합니다. 초대교회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666으로 상징합니다. 그죠? 적그리스도 666. 근데 이 666이 무슨 숫자냐면요 로마 황제의 숫자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네로 가이사르. 이 네로 가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가로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세력을 우리는 666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정부 적그리스도, 하나님 박해의 주범자였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더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복음을 들고 온 유럽을 퍼뜨리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갑시다. 말씀 위에 섭시다. 그러면 오늘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네 편, 내 편,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이기면 기쁘고 즐겁지만 네 편이 이기면 밉고 싫고 화나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 뜻대로 하면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대로 하게 되면요, 기뻐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요, 내 뜻이 되지를 않았어. 회의를 통해 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삐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하다 보면 누구 꼴 나느냐? 욥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구약 성경의 욥? 욥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탄이 이 전 세계를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 잘 돌아봤냐? 예, 잘 돌아봤습니다. 너 욥 봤니? 예, 욥 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 믿음 참 좋지? 그때 사탄의 대답이 뭐냐? 에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는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지. 욥이요, 믿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 무덕한 그 고난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욥은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 내 자식, 내 가정,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혹 우리 아이들 잘못되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화목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지는데 욥은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가 어떤 제입니까? 나눔의 제사,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근데 욥은요, 이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 감정대로 하는 신앙. 욥기 3장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고난에 엄청난 반항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욥이나 요나와 같이 내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좋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믿음이 좋아 보여도, 내가 옳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가다 보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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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광야의 연단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감정에 속지 않고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셔서 우리의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고난받지 말고 축복받읍시다. 아멘. 훈련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카푸치노의 신앙과 같이 믿음 위에 내 감정이 실려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 먹으셨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옵소서.